오늘도 오스와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11일자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선교 군수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역한다는 뜻은 우리가 상황을 선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성하여 놓으시는 대로 아무 상황에서나 사역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는 특징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이 과정을 이제 지나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나 맞다. 진짜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안 되지만 저 사람은 할 수 있다. 이 환경은 조금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제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키르케고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검증해서 나누게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뭐 평범한 사람이니까 제 생각을 이렇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검증된 것을 전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내용을 일요일 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문단에 있는 내용이 그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주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데 이 환경, 이 사람들 때문에 잘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더 충성된 것 같고,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 이제 방해를 느끼는구나. 근데 그 방해는 굉장히 작은 거니까 좀 바꿔줘도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다 너무 잘해요. 뭐, 뭐, 바이올린, 뭐, 다 너무 잘하는데, 딱 한 음악가, 뭐, 제2 바이올린이라 합시다. 그 사람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전부 당연히 그 사람을 바꿔라. 그 바이올린만 바꿔서 음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맞다. 대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연습도 안 하고 절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 박수를 치면서 어 이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바꾸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자기의 생각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랑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로 많은 교회나 그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적어집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불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실수해서 그 제2 바이올린 그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거죠. 이렇게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면 왜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왜 그 한 사람을 못하는 인간을 뽑으셔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게 만드시냐. 이제 우리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화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문법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처음에 인간적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배우려는 마음과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말이 얼마나 맞는지를 주장하면서 안 바꿔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인간적으로 맞잖아요. 지금 만약에 오케스트라가 뭐 50명, 60명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음악이 망쳐진다면 그것도 다 잘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다 화가 나겠죠. 그리고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모두 다 동의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이제 요점은 상황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내 선과 악을 사용하게 되는 거야. 이게 선하고 이게 선하지 않다라는 자기 선악과를 작동시키게 돼요. 그래서 뭐 내가 편하든지 아니면 내 생각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든지 내가 하고 싶다든지 이런 자기 선호와 선악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이미 내가 뭔가 보수돼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방향하고는 다른 거죠. 예, 아셨죠? 상황을 선택하려고 하는 유혹은 인간이 선호로만 작동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로 작동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럴 때 본인이 분명히 알죠. 절대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해서 선택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걸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했기 때문이에요. 내 선악과로, 아, 이건 아니겠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신 건 아니겠지. 라는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0.1%도 없었어요. 거의 그렇지 않죠?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보수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는 이제 완성됐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 신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쏟아붓고만 싶다라는 거지.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실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계속 나 자신을 바꿀 의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해요. 제가 이거를 많이 고민했는데 언제든지 많이 고민하죠. 그 시작이 어디서 잘못된 걸까 생각해보면 그 온전한 그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잘못되면 나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거 알겠어. 하지만 나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일단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고쳐볼게.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죄인이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이제 막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저쪽에 가서 싹 고쳐서 오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아주 천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일들을 하려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수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남의 발을 씻겨주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등의 자질구레한 일들은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빨리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비천한 일들을 주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네, 굉장히 잘 설명된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천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뭐 쓰레기 버리는 일, 청소하는 일, 뭐 이런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수 있는 인생을 꿈꾸는 거죠. 근데 그 삶 속에서는 육체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집에서 가난한 적도 없고 고생한 적도 없고 힘든 적도 없어서 편하고 너그럽다면 이건 성품이라기보다 그냥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면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죠. 이 신앙은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저처럼 온전하게 이 출발과 목적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이 두 번째 문장으로 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에서는. 왜냐하면 진실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하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인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어, 난 사랑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만나니까 절대 난 사랑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지식도 삶으로서 알아가는 거지. 이런
삶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다 머리로 말해요. 머리로 말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소리, 맞는 소리를 혼자 다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가르치려고 들고 정답만 딱딱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정말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나 잘해 이런 생각이 들죠. 자기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게 답을 딱딱 말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진실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답만 말하니까. 사랑하세요. 뭐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뭐 친절하세요. 좋죠. 근데 그 친절에 평생 치읓자도 못 쓰고 살면서 당연히 친절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약간 울렁거리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근데 이 자체가 다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지 좀 알려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불편함과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할 이유. 알려주시는 이유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한 존재인데 전혀 안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나도 뭐 그게 나쁘지 않고 이 정도 나는 뭐 남한테 나쁜 행동하지 않고 뭐 선도 좀 베풀면서 책임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필요로 하지 않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다 내 건 줄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 블럭을 하나씩 빼시기 시작하면 이제 신경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담쟁이 아니 박넝쿨을 주시고 가져가셨을 때 똑같아요, 우리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어, 전 이거를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많이 느껴요. 아이들을 뭘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이제 선물 사러 이제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사주겠다라는 걸 하나 샀는데 갔더니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아, 요거 A를 사주기로 했으니까 B는 안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사준 거조차도 좋아하지 않는. 근데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 베풀거나 뭐 초대하거나 그럼 그 자체가 만약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한다 그러면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자기 초대하는 사람이 시간도 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많은 그 대가를 치르면서 선을 베풀고 상대에게 선을 베푸는 건데 그냥 그 사람은 와가지고 음식 맛이 하나 안 좋은 거 자기 뜻대로 뭐 하나 안 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가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좀 더 사랑하세요. 뭐 깊이 사랑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뭐 노숙자 같은 분들을 목욕도 시켜드리고 착하게 살아야죠.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다른 분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요. 일부러 그런 걸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겠다. 물론 기껍진 않지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걸 제가 바꾸기 시작하면 선택하는 길이 되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내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더 깊어지다 보니까 이 전 사람까지는 괜찮았는데 요 사람은 더 이상 못 참겠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막 시달리면서 이제 그 사람을 극복하고 나면 이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와서 또 저의 한계를 보게 돼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기준의 사랑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자기 기준에 낮은 기준으로 하고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이루려고 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그게 다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라는 거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만큼 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천한 일들을 주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버거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하려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없이 안 하거나 자기 수준으로 낮춰서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께서 당신 주변에 이끌어 놓으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주의하여 보십시오. 이들은 바로 당신이 우리 주님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방법으로서 이를 알게 될 때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였는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써져 있는지 몰랐네요.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우리랑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비슷한 점은 있어도 설마 그 사람하고 내가 그렇게 똑같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 길을 치열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같은 것이 있으면 뿌리는 같은 거죠. 고구마에서 싹이 났는데 어떤 싹은 뭐 5개 날 수도 있고 어떤 싹은 좀 더 자라서 15개 났다고 해서 다른 고구마는 아니잖아요. 고구마의 특징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많이 부대끼고 힘들다. 그러면 나에게 다뤄줘야 될 죄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너무 사람들하고 있는 게 힘들어서 어릴 때. 사람들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사람들은 저를 좋아했지만, 왜냐면 제가 맞춰주니까. 그건 너무 이렇게 힘든 거죠. 맞춰주니까 힘든 거고, 혼자 있으면 안 맞춰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게, 이 노력을 그러니까 잘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없애지 않으면서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것은 그냥 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그냥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문단,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극복이 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행위로만 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신앙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이거를 배우게 됐느냐? 100% 제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게 뭔지를 알려고 한 거지. 그냥 제 안에 있는 선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치열하게 한 거죠. 그만큼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생각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제일 선호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 정말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린 죄인이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신용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나는 눈가림 하면서 상대는 나에게 진심으로 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기적인 문법은 절대 작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확실하게 느껴지는 문법이에요. 내가 나를 아니까 남한테 눈가림 이렇게 잘해주는 척하면서 신용만 하고 자기가 신용만 하니까 남들이 신용만 할 것 같은 불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인지 막 찔러보는 거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묵상에 쓰셨지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민감하다. 그런 상황에서 사셨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 것이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것은 관계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눈치라는 것이 이렇게 종이 돼서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이런 눈치가 아니라 약간의 그게 공통의 법칙이고 예의이기도 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언의 언어죠. 그러나 나는 전혀 눈치 안 본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괴롭겠죠. 왜냐면 눈치란 말이 왜 있겠어요? 눈치라는 말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안 느껴지잖아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너무나 민감하면서 그냥 눈동자만 달라져도 막 스트레스가 되고 저건 나 싫다는 거 아니야? 가짜로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에너지가 다 가면서 내가 남한테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치를 안 봐요.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문법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먼저 진심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나처럼 안 하면 어떻게? 예전에 나처럼.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해요. 왜냐면 이렇게 나는 했는데 상대방이 안 할까 봐 오히려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내가 한 사람은 나한테 안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그 사람이 나한테 안 할 것 같으니까 못 하거든요. 이게 다 불신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농사 짓는 삶을 원했고 이렇게 무익한 시간을 낭비하는 걸 싫어했어요. 지금 세 번째 문단을 따라 하시면 인생이 점점 편안해져요. 제가 아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꾸준히 한 거죠. 사랑의 역사를 계속 한 거예요.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해가 되니까 또 그들을 받아줄 수 있고, 받아주다 보니까 또 이제 주는 입장이 되니까 뭐 상당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저를. 그렇게 땅을 하나 따고, 땅을 하나 이제 이렇게 잃어버린 땅을 획득하고, 제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이해가 되니까 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않으시면 계속 이해도 안 되고 꼴보기도 싫고 그냥 안 보기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상태는 그만큼 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밭이, 마음의 밭이 기경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불법에 속한 사람들을 놔두시는 이유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게 하는데 아주 유익해요. 이게 착하고 잘해주고 공의로운 사람만 있으면 이 자아가 안 건드려져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됐고 어떤 때 신경질을 내고 얼마나 조금이라도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하는 인간인지를 그렇게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이 챔버스 묵상은 첫 번째 문장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힘든 상황을 선택하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거 자체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고쳐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고, 이것을, 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나면 그 모습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뭐 인생을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플러스적인 문법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의 문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생을 했죠. 오랜 시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할 거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설마 아니겠지라는 걸 오래 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문법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번만 봐도 딱 알더라고요. 이게 어떤 행동인지. 이게 얼마나 예의 없는 행동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걸 금방 그 문법이 뭔지를 금방 이해하니까 사랑을 더 안 하겠죠. 저 같은 사람은 뭐 겉으로 좀 속이면은 그렇게 남을 나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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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그분이 우리의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경하고 싶으신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람을 가져다 놓는다는 거. 그리고 나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나랑 비슷한 면은 좀 있어도 설마 내가 저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랑 정반대인 사람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가장 나를 들들 볶고 내 마음에 이제 이 폭탄을 던지는 사람은 나랑 비슷한 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나는 누구를 만나도 별로 이렇게 건드려지지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좀 관계적 문법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별로 사람들하고 관계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문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까운 분들에게 화를 많이 내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문장인데 저는 분명히 굉장히 전심을 다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남이 지속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화가 나요. 당연히, 희생을 통해서 진짜를 하시면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런 거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봐. 이렇게 하시면은 길을 잃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만두라는 사인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를 다루세요. 근데 우리가 빨리 이렇게 실증을 내면서 빨리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이 뭔가를 다뤄가시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주님. 제가 먼 훗날 선교지에나 가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쟁 중에 참호에서 무기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무기를 만드는 중에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심리를 더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는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열 걸음을 걷고는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나는 큰 위기가 올 때까지 이렇게 쉬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만일 꾸준히 조금씩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를 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위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관점은 이 지금 여기서 챔버스가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영적인 문법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오스왈드 챔버스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성을 말하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드문 분이에요. 그건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기라는 건 사실 그런 영적인 생명에서 끊어지는 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저하고 관계를 어떤 분들은 초창기 만났던 분들은 제가 충만해 보이니까 저랑 관계를 하고 있으면 자기네들도 그냥 이렇게 충만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랑 끊어지면서 바로 어둠으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성장하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자가 호흡하고 스스로 자기 양식을 챙겨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게으르게 당신 옆에 있으니까 늘 매일매일 나한테 이렇게 전화해주고 다 뭐 들어가지고 문제도 해결해 주니까 그냥 이제 그것만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끝난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예. 이거는 뭐 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일상과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법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화평이 확 깨져요. 화가 막 나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꼴도 보기 싫고. 사람들 하는 행동 보면. 그러니까 이미 지옥이 막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사시다 보면은, 까딱하다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조심해서 이렇게 더듬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헨젤과 그레텔의 그 빵 조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 안에 사는 삶, 그 죄가 나를 주장하거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으로 죄가 다스려지고 내 육체가 생명을 성장시키는 삶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는 삶으로 살려는 사람만 지금 이해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챔버스를 97년에 처음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이 번역하셔서 이제 책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제가 이 책을 정말 많이 선물을 했어요. 저한테는 선생님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 네가 선물한 책이라서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굉장히 이 책을 선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점점 저도 이 책 안에서 깊이 성장하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그렇게 오게 된 것은 또 저에게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11일자는 마치겠습니다.